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리사의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번 부활 2주간이죠. 이번 주간도 한 주의 복음을 쭉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 또 나름 최고의 의원이니까 바리사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바리사이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으로 이루어진 복음이 쭉 봉독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그런 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오늘도 그렇지만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쉽고 알아듣기 편하게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강론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다 보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바람은 성경에서 루아흐 또는 푸뉴마라고 해서 바람, 호흡, 숨 또는 성령 같은 단어로 쭉 쓰이기 때문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는 말은 성령께서는 당신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이런 말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그렇게 우리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당신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또 쉽게 말하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청하여라, 구하여라, 문을 두드려라 모두 동사다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명사 딱 틀에 정해져서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사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은 위로부터는 성경에서는 원래 하느님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역시도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 구절을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도 어렵긴 할 겁니다. 어려운 김에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 봅시다. 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철학 이야기하면 벌써 골치가 아프죠.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벌써 눈 감지 말고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있냐면 형상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말이 어렵게 시작해요.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있잖아요. 의자. 진료. 재료는 뭐예요? 나무. 형상. 생긴 거 뭐처럼 생겼어요? 의자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자고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합해져야만 의자라는 존재가 생겨요. 독서대. 아파라. 독서대. 재료가 뭐예요? 나무.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요? 독서대. 그죠? 똑같은 나무인데 생긴 게 저렇게 생겼으면 걔가 독서대예요? 의자지? 그죠? 이게 합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두 가지가 합해져서 그 존재가 돼요. 뭐냐면 육체하고 영혼.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재료는 뭐예요? 재료. 육체. 네. 육체. 살, 뼈 이런 거, 피 이런 거, 육체. 여기에 형상이 합해진 거예요. 형상이 뭐예요? 영혼. 왜 뭐 복잡한 이야기는 하면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여튼 재료, 진료라고 하는 재료하고 그것이기 하는 형상이 합해져서 그 존재가 돼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를 존재이게 하는 것은 이 재료이겠어요? 모습이겠어요? 재료? 이 의자하고 이 독서대하고 재료가 같아요? 틀려요? 같죠. 나무 똑같은 세트로 만들어졌잖아요. 같아요. 그거 같죠. 근데 쟤를 의자이게 하고 얘를 독서대이게 하는 것은 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모습이 다르잖아요. 형상이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우리 인간 역시 똑같이 육체라는 재료하고 영혼이라는 꼴, 형상이 모여져서 내가 됐어요. 그럼 나이게 하는 것은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육체예요? 영혼이지. 저 스테판 형제님하고 나하고 재료가 똑같다니까. 네. 저 양반은 대리석으로 되고 나는 다이아몬드로 된 것도 아니잖아. 똑같이 좀 재료가 많이 쓰여가지고 나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크긴 하지만 하여튼 재료는 똑같아. 재료는 똑같아. 근데 이 양반이 스테파노이고 내가 요셉일 수 있는 이유는 뭐가 달라서? 영혼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하고 영혼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철학적으로는 그래요. 저 사람을 저 사람이게 하는 개별성, 구분 짓는 거, 그것을 육체로고 우리들은 생각을 해요. 얼굴 모양이 다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철학은 그렇게 하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눈 두 개, 코 하나, 귀 두 개, 입 하나. 재료는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을 이 사람이게 하고 나를 나라고 만드는 것은 영혼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꼴이 다르니까 똑같은 나무이지만 쟤는 의자 모양으로 생겼고 얘는 독서대 모양으로 생겼고 얘는 제대 모양으로 생겼잖아. 재료는 똑같잖아요. 형상이 달랐어. 그럼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죠. 벌써 골치 아파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이게 좀 복잡해요. 이 육체는 어디서 났어요? 이 육체는 어디서 났어? 엄마라고만 하면 서운하지. 엄마, 아빠가 한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서 났잖아, 얘는. 이 영혼은 어디서 났어요? 하느님한테서 났지. 그죠? 그런데 아까 말한 거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대답을 못해? 아까는 대답 잘하더만.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이 재료가 더 중요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영혼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 영혼이 더 중요해요.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이 영혼이잖아. 그게 더 중요하잖아. 나 역시도 똑같이 부모로부터 재료를 받아서 이 몸이 꾸려졌지만 나에게 더 중요한 건 하느님에게서 온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인간의 모순성이에요. 발을 딛고 땅에 살고 있어요. 몸은 눈에 보여서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들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느냐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게 영혼이잖아. 우리들은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몸은 재료가 땅에서, 세상에서 났기 때문에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더 중요한 영혼은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본성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봐봐. 여러분들이 난파가 돼가서 무인도에 딱 떨어졌어. 그랬더니 섬에가 과일나무가 주렁주렁해. 근처에 막 토끼들이 뛰어다녀. 날씨는 따뜻해. 먹고 살 일은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사람을 거기다 딱 데려다 놨어. 그럼 사람은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루 이틀 한 달 정도는 과일 따먹고 토끼 잡아먹고 섬에서 산책하고 살긴 살겠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깝깝해서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를 베지. 뗏목을 만들어. 그럼 뭐라고 해요? 저 바다 너머에는 뭐가 있지? 가봐야 되겠다. 아니, 생각을 동물 같으면 먹을 것 많고 날 따뜻하고 살만해. 그럼 그 섬을 벗어나서 그 너머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땡이지. 뭐 한다고 위험한데 저 바다를 건너갈 생각을 해요. 저 수평선 너머에 뭔 섬 같은 게 보이는데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만 해요? 사람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초월의지예요. 우리들은 몸을 땅에다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하느님의 영혼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너에게 더 중요한 하느님의 영혼이 들어있으며 너의 본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몸이 땅에 있긴 하지만 위로 올라가려는 너의 초월 의지를 깨달아라. 여기에 만족하고 이 지상이 끝인 것처럼 거기에 붙어 살고 있지 말고 너에게 더 중요한 영혼이 뭔가를 초월해서 지금의 상황을 초월하고 해서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그것을 꺾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말인데 또 그러죠. 사람은 왜 하늘을 못 날까요? 사람은 왜 하늘을 못 날아? 날개가 없으니까. 달구새끼는 왜 하늘을 못 난대요? 오리는 왜 하늘을 못 날아? 날개 다 있잖아. 왜 못 날아? 몰라요? 중력 때문이지.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힘이 중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 땅에다 잡아먹고 있죠. 여러분 그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중력 상태라고 하잖아요. 무중력 상태에다 사람을 딱 집어넣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둥둥 떠다녀요. 날개가 없어도.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무언가 큰 힘이 우리를 계속 여기에 붙어 있도록 잡아두고 있는 거지.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풍선 같은 것도 있잖아요. 풍선도 거기다 가벼운 헬륨 같은 걸 넣으면 막 하늘로 떠오르려고 하죠. 근데 이 풍선이 하늘로 못 떠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줄을 사람이 잡고 있어. 그럼 얘는 자꾸 떠오르려고 해도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줄에 묶여 있으니까 못 가는 거지. 아까와 똑같아요. 사람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영혼의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뭐가 잡고 있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이 재료가 자꾸 세상에 붙어 있도록 묶어두고 있는 거지. 위로 못 올라가도록. 근데 생각을 해보면 결국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들은 태어나긴 했지만 이 위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풍선이 떠오르려고 한다. 그러면 뭘 자르면 떠오를 수 있어요? 줄을 자르면 떠오를 수 있지.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알잖아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뭘 잘라야 돼요? 탯줄을 잘라야 돼요. 탯줄을 잘라야 그 존재는 이제 어머니로부터 분리돼서 새로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로부터 떨어지기 싫다 해서 탯줄을 끝내 안 자르면 어떻게 될까?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지. 안 자른 사람이 없어. 하여튼 그 줄을 자름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도 비슷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꾸 초월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들은 그 줄을 여기다 묶어놨어. 그래서 계속 묶여있는 이 우리들은 중력의 힘을 받아서 날지 못하는 지금의 모습처럼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자르면 된다? 나를 묶고 있는 줄을 하나하나 자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어렵죠.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제가 싫습니다. 근데 그런다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써 위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예, 여러분들은 이름도 새로 받았고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라버리기로 했잖아. 줄을 세례 때 기억 안 나요? 어제 부활 때도 했는데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줄 잘라버리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미신 행위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그것도 잘라보고 이것도 잘라보고 그러면 삿된 행위를 끊어버립니까? 그것도 잘라보고 다 잘라보고 나를 자꾸 땅에다 묶어두려고 하는 지상에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줄을 여러분들은 뭐 해버리겠다고 했어요? 끊어버리겠다. 탯줄처럼 잘라서 나는 하느님의 자녀로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승인을 함으로써 인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랐냐고 말이지. 말은 입은 잘라버리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했어요. 끊은 거 맞아요? 올해 2021년 지금 4월이 됐는데 올해 초에 토정비결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건 끊어버렸네. 점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이쪽은 안 본 것 같고 이쪽은 고개를 별로 안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는 모습도 아까도 예수님께서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중력이 됐든 풍선이 됐든 탯줄이 됐든 이건 세상 일이에요. 근데 비유를 하면 이건 역시 하늘의 일하고도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 자꾸 초월하려고 하는데 이걸 묶어두는 줄들에 다 묶여 있어. 그래서 그 줄들은 나를 자꾸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줄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했고 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줄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마더 데레사 수녀 같은 분,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 김수환 축기경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줄을 싹둑싹둑 다 잘라버린 분들이지. 그래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삶을 살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곰곰이 봤을 때 나는 그냥 이 지상에 살면서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영혼이 있고 영혼은 나를 나이게 하는 더 특별함을 가지고 있고 영혼이 가진 그 특별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초월하려고 해요.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붕붕 떠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더 고귀한 삶, 더 거룩한 삶으로 자꾸 가려고 해. 근데 여러분들을 이 지상에다 묶어두고 있는 줄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수십 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백 개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줄을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고 끊어버린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내 자신의 어떤 신혼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리 정말로 확실하게 그 줄을 끊어버렸는가.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하느님과 가까워진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일부터는 쉽게 할게요. 오늘 복음은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쉽게 할 것이고, 하여튼 뭔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